여자분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천국 문 앞에 이렇게 가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여기 들어가려면 암호를 대라고. 그래서 무슨 암호인가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6글자로 된 암호를 대면 정확하게 맞춰야 들어갈 수 있다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자분이 대답했습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암호였구나. 근데 천사가 근데 잠깐만요, 내가 너무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자리를 지금 비워야 되는데 내 대신 여기 좀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음 사람 오면 조금 기다리게 하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 걸어오는 거예요. 남자인데 낯이 익어요. 가만 보니까 세상에 남편이 온 거예요. 여보, 애들은 어떻게 하고 왔어요 지금?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게 당신 장례식 마치고 애들 장모님한테 맡기고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그만 이렇게 됐지 뭐야. 너무 괘씸한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런 놈하고 살았구나. 내가 죽었다는데 바닷가로 놀러 갈 정신이 난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나 천국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천국문인가? 그러니까 잠깐만 조금 있다가 천사가 올 거예요. 암호를 대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6글자인데 그래도 내가 정이 있어서 알려줄게요. 꼭 이렇게 대답하세요. 6글자 유고슬라비아. 그 남편 아직도 지옥에서 이를 갈며 있다고. 천국 가지요 우리.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누가 뭐래도 천국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어떤 분은 말씀하세요. 학자들 중에는, 또 목사님들 중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한대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 근거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난 천국에 가기 싫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천국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다면서요. 난 그러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천국에 가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죽지도 않고 하나님 곁에 이렇게 막 날아다니면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죽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천국 저도 가기 싫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이번에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전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는 성가대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일까?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오해한다니까요.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만큼 사랑하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맞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지난번에 2가지 나눠서 물어봤더니 요즘 너무 문제가 어렵다고 꼭 통일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분이,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죄송합니다, 고작 하나님 찬양하는 성가대 만들려고 하시겠느냐고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는 성가대 만들려고 죽으셨겠느냐, 그렇게 하셨겠느냐고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더 정확하게 성경에 보여지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당신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평생 싫어하는 거 하며 살게 하지 않으세요. 고통당하며 살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인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해석할 때에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그 구절의 앞뒤 문맥을 함께 살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절만 딱 놓고 해석하면 오해가 많이 생겨요.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유명한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 계셔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한 방송사에서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무슨 공책 있잖아요. 거기서 목사님에게 인터뷰 요청했어요. 목사님,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해명할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케이 했어요. 흔쾌히. 그리고 이제 인터뷰가 잡혔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묻는 중에 대표적인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30채가 넘는다는데 사실입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다 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 사택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관에 따라서 교회 재산을 담임 목사 이름으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게 되면 다 제가 어차피 내려놓을 것입니다. 제 사유재산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겁니다. 그랬어요. 아, 그러시군요. 이제 인터뷰가 잘 맞춰졌고 해명이 다 된 거예요. 방송날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방송보다 기절하실 뻔했어요.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목사님 이름으로 된, 명의로 된 아파트가 30채가 넘는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방송에. 그 뒤에 설명한 거 아무것도 안 나가고요, 네, 맞습니다까지만 나간 거예요. 그 목사님 온 나라에 비리 덩어리로 소문나게 되었죠. 인터뷰도 앞뒤가 잘라내면은요, 본래 의미가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 구절만 딱 보고 해석을 하면 오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단들이 많이 이용해요.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해서, 여호와의 책, 성경책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엔 다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끼리 다 연결돼 있고 짝이 있다. 하나도 짝이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소위 짝풀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자기네 교주가 신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서 이단에 넘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 구절이 정말로 그 구절인 그런 말씀인가? 이것만 딱 보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이게 16절인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입니다. 부엉이도 짝이 있고 솔개도 짝이 있고 그 다음에 짝이 있다는 얘기가 16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짝이 있다는 구절은 말씀에 짝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암수, 짝으로 지어졌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앞뒤를 다 잘라놓고 말하니까 오해가 되지요. 곡해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찬송하라고 지으셨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심지어 하늘나라 가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은 영광스럽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보다 좋아 보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전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오해가 앞뒤를 자르면 안 된다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 때에 이 찬송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찬송은 뭐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는 이런 곡조에 있는 노래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지을 당시에는 그런 찬송이 어디 있어요? 읊조리는 정도고요, 찬양시 정도예요.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보통 그럼 찬송이 뭐냐? 보통 구약이 말하는 찬송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뱉는 감탄사, 탄성, 이걸 주로 구약에서 찬송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와! 대박! 이게 찬송이에요. 하나님 우와 놀랍습니다. 하나님 대박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바로 앞구절을 한번 볼게요. 앞구절에 21절은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19절 20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보라 이스라엘아, 보라 호승아,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거야. 광야 같은 네 삶에 내가 길을 낼 거야. 사막 같은 네 인생에 내가 강을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으로 신음하는 너에게 내가 생수를 마시게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내가 행한 일로 하여금 너무 기뻐서 우와 하나님 대박이에요 이렇게 하게 될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 네가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가? 다시 이 구절을 보면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 때에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걸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는 내가 지었어. 나를 위해 지었어. 네가 나고 곧 내가 너야. 네가 없는 인생은 나한테 존재의 의미가 없어. 호승이 네가 없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없으면 나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 그 정도로 너는 나에게 소중해. 그래서 내가 네 인생을 위해 일할 거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줄 거야. 그리고 힘들어하는 네 입술에서 반드시 내가 찬송을 받아낼 거야. 우와 하나님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힘내라, 용기 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어땠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요, 이스라엘에는 그야말로 절망뿐이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 잡혀왔어요. 그 나라에서 수십 년째 노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목에 발목에 착고가 차여 있는데 결박이 언제 풀어질지 몰라요. 이 결박이 풀어져도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이 광야를 걷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같았어요. 목이 마른데요, 영혼이 타들어가는데요, 도무지 그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소개로 남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직 안 믿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우리나라 최고 학부 출신이에요. 거기요, S대, 그리고 최고 그룹 임원까지 역임하신 분이에요. S그룹이요. SS 초엘리트예요.
이분이 그 잘난 분이요 조기 퇴직을 하고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이 망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맞아요. 망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라고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빚더미에 올랐어요. 매일 술, 알코올 중독자가 될 지경이었고요.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면 또 빚독촉인가, 진동이 울리면 가슴이 뛰어서 진정되질 않아요. 공황장애, 밤에 잠을 못 자요. 우울증.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집사님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본인의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동생이 있대요. 하나, 여동생 하나. 그런데 그 여동생이 장애가 있대요. 그 장애 있는 여동생에게 어느 날 전화를 건 거예요. 자살 시도를 실패하고 이러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싶어서 여동생한테 잘 있냐? 저기 오빠가 다른 재산은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초창기부터 들어놓은 국민연금이 많이 있다. 직업이 좋으니까 많이 들어놨나 봐요. 본인이 못 찾으면 부모는 60% 찾을 수 있다더라. 알아보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그거 찾아드려라. 그러니까 동생이 눈치가, 오빠 무슨 일이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그 심정이 어땠을까. 장애에 있어서 약한 동생에게 아버지 어머니의 미래를 부탁해야 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 눈빛을 보는데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허한 눈빛이에요.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제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지 몰라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들려오는 그 독촉 전화에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어서 진정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많은 걸 잃고 억울하고 분통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방황을 하는데 그 방황이 도대체 언제 그칠지 몰라서 눈물로 밤을 새는 엄마 아빠들이 여기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 고통스러운데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는 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아내는 어떻게 하고 자식은 어떻게 하나, 마음의 고통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가정이 무너졌는데 도무지 회복할 길이 없어서 한숨만 내쉬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해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 한숨뿐이면 네 입에서 내가 찬송 소리가 나오게 할 거야. 우와, 하나님 대박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에게 제가 저희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공황장애 환자였잖아요. IMF 시절에 우리 다 어려웠지요. 저도 참 어려웠어요. 그때 가족이, 아내가 있었고 3살 난 아들, 큰아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1살짜리 아들, 그렇게 있었어요. 4식구. 전 아들만 낳아요. 온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이 밤에 11시, 12시 퇴근하는 거예요. 발걸음이 무거워요. 집에 이제 초인종을 눌러야 되는데 그 앞에서 20분, 30분 넘게 서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용기 내서 띵동 들으면 아내가 나와요. 임대 아파트 살았었거든요. 현관 딱 들어가면 바로 옆에 조그만 방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실 겸 주방, 몇 걸음 안 돼요. 지나면 바로 이제 안방으로 쓰고 있는 방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하고 이제 셋이 하루 종일 저 기다리다가 띵동 하니까 문을 열주고 여보 어서 오세요 하면은 제가 눈을 못 쳐다봤어요. 얼굴을 못 쳐다보고 옆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불도 못 켜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문을 막 두드려. 문 좀 열어봐요. 문 좀 열어봐요.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안에서. 그럼 막 두드리다가 이제 급기야 울음이 터져.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얼굴 좀 봐요. 제발 얼굴 좀 봐요. 엄마가 막 그러고 있으면은요, 저쪽 방에 자던 우리 아들놈들께, 그리고 나 같이 울어. 같이 막. 애기는 누워서 울고 큰 놈은 걸어와가지고 엄마 끌어안고 울고. 그 울음소리에 또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 보면 잠잠해져. 이제 지쳐서 잠든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준비한 걸 꺼냅니다. 제 가방에 열쇠 숨겨놓은 거 있어요. 그 열쇠 책상 서랍 열쇠. 서랍을 딱 열면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었습니다. 칼이었어요. 칼을 꺼내서 책상 앞에 탁 내려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죽자. 오늘은 꼭 하자. 근데 애들이 눈에 밟혀서 할 수가 있어야지. 그 칼을 목에 댔다가 명치에도 댔다가 손목에도 댔다가 밤새 그래. 밤새. 그리고 거의 뜬 눈으로 지쳐서 쓰러졌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또 나가고 또 들어와서 그 짓하고 또 나가고 또 들어와서 그 짓하고 7, 8개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소망이 없었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런 집에.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목회자가 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한 14년쯤 흐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는 우리 애들도 컸어요. 3살짜리가 고등학생이 됐고 1살짜리가 중학생이 됐어요. 막내도 태어났어. 걔도 아들이에요. 같이 5 식구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네요.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 그러다가 우리 큰아들 녀석이 고등학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친구네 아버지 있는데요,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래요. 그리고 누구 있잖아요, 걔네 엄마는요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밥 먹는데 재수없게 계속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근데 엄마 있잖아요, 내가 우리 친구들 집 다 보니까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중학생 아들놈이 맞아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걔가 한참 방황할 때거든요. 중학생. 우린 걔 때문에 불행한데 걔는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이요, 내가 수저를 못 들었습니다. 밥 먹는데 고개를 푹 숙이는데, 이야, 주마등처럼 지난 과거가 싹 스쳐가. 여보 문 좀 열어봐요. 문 좀 열어봐요. 애기들 울고 있고 칼을 꺼내서 죽어야지.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말이 되새겨지는 거야. 막 귀에서 엄청 크게 들리는 거야.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거야. 밥 먹다가 그걸 안 보이느라고요. 야.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때 튀어나왔던 말입니다. 작은 신음소리처럼 아무도 못 듣게, 하나님만 듣게 했던 말.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찬송을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네가 없이는 내 존재의 의미가 없으니 나는 너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다. 네 입술에서 반드시 찬송 소리가 나오는 날 있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약속하시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네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리라,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목사님.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내가 이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이 눈물을 언제까지 흘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찬송케 하리라, 이 말씀에 그들도 소망 갖지 못했어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전해졌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10년, 20년, 30년 그들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겠어요. 심지어 60년, 70년이 다 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되었습니다. 무려 70년 만에 모두가 소망이 없을 때, 더 이상 이제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할 그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다 잊어버렸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수십 년 전에 이 말씀이, 내가 너를 찬송케 할 거야, 그 말씀이 들려질 땐 못 믿었거든요. 이런 날이 진짜 올 줄로 몰랐거든요. 그런데 진짜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게 찬송이 튀어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환경, 포로된 나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는데요, 탄성을 내지르면서 우와 대박 그렇게 하고 나서 읽는 거예요. 우와 대박, 여호와께서, 아시겠죠? 하실 수 있죠? 시작. 우와 대박,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찬송을 받아내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불완전한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만 보여.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 옥죄고 있는 것들만 보여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내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회복되어져 있는 미래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워요. 왜? 가진 믿음이 부족해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싸우는 게 너무 버거워요. 사실은 하나님도 아세요. 내가 약하다는 걸, 내가 싸움에 너무 지쳐있다는 걸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찬송하게 해줄게, 이 약속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사야 43장은 이런 말씀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리라의 약속을 주신 대표적인 거 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회복의 날이 이르기까지, 네 입술에서, 한숨뿐인 네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될 그날까지, 아들아 딸아, 어쩌면 너는 물의 위험을 만날 수도 있을 거야. 강의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거고 불이라고 하는 고난을 겪게 될지도 몰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네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확신을 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나는 내가 약속한 거 반드시 지켜 너하고 함께 해줄게.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약속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1960년대 후반에 미국의 어느 은퇴한 기자의 가정에 한 한국인 아이가 입양되어서 자라고 있었어요. 위로는 미국인 형 둘이 있었고요, 미국인 누나 하나가 있었고, 다
다들 자녀들이 성실하게 공부 잘하면서 착하게 자라갔어요. 이 입양된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점차 자라면서 이 아이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형들하고 내가 피부색이 다른 거예요. 누나하고 나하고 머리 색깔이 다른 거예요. 동네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놀려대기 시작하는데 너는 버림받은 놈이라고, 너는 창녀의 아들이라고, 니네 엄마가 널 버려서 네가 여기까지 와 사는 거라고. 자존감이 확 무너집니다. 그리고 방황을 시작을 해요. 집을 들어오지 않고 매일 술을 마시면서 불량배들하고 사귀고, 그리고 매일 패싸움을 하고 살아가요. 양아버지는 그런 아이를 한 번도 꾸지람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어느 날인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말을 쏟아내는데, 아버지!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왜 나는 형들하고 피부색이 다르죠? 왜 나는 누나들하고 머리 색깔이 다르죠? 친구들이 놀려요. 창녀의 아들이라고요. 어느 남녀가 불장난하다가 원치 않는 아이를 배웠고, 그래서 내가 버렸다고. 나는 왜 그런 사람들에게 태어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난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부르짖어요. 그때에 아버지가 손을 꼭 잡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가 됐구나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6.25 동란 때에 그 아버지가 종군 기자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1.4후 때 차를 타고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추운 겨울인데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막 휘몰아칠 때에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운전병이 차를 킥 하고 멈춘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길가에 사람 하나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얼어 죽게 생겼는데 하고 내려가 보니까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거의 헐벗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미 죽어 있어요. 얼어서. 그런데 몸을 동그랗게 말고 무언가를 이게 소중하게 품고 있어요. 보니까 낳은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인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조금이라도 체온을 더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것을 거의 다 벗어서 자기 맨살에 안고 그 아이는 옷으로 감싸고 있던 거예요. 그 모성에 감동을 해서 이미 숨이 이제 깔딱깔딱 불떠 있는 그 갓난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고 키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랑하는 아들아,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너희 엄마는 창녀가 아니야.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야. 네 엄마는 너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살렸어. 이 이야기를 아이가 들어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요. 한국의 군의관으로 자원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해줬던 그 장소에 겨울날 찾아가요. 이젠 엄마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여기가 엄마 무덤이겠다 싶은 한 곳을 정해서 자기가 입고 왔던 겉옷을 그 위에 덮어줍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그날 많이 추웠지요? 고마워요. 하나님, 내가 강의 위험을 만났을 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내가 불의 고난 중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날 떠나 계셨잖아요.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하고 함께 있었어. 강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안고 있었어.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불꽃을 막아주고 있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한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하나님 나를 찬송하게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셔.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실 거야.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너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해줄게. 그래요 하나님, 내가 회복되어지면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부터 찬송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입술에서도 감사를 놓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것 가운데서도 한숨을 내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 두려워 떨며 사는지 몰라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사자 있잖아요. 동물 사자.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이 얼룩말일까요? 얼룩말일까요? 맞아요. 얼룩말을 제일 좋아해요. 입맛에 딱 맞는데요, 사자 입맛에. 그러니까 얼룩말 입장에서는 나는 늘 사자의 공격 대상 1호야. 그래서 얼룩말 보면 서서 자잖아요. 하루에 잠도 2시간밖에 안 잔대요. 이 정도 되면은 불면증입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얼룩말 보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살이 포동포동 찌잖아요. 자, 얼룩말이 사자한테 공격을 받는데 동물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사자가 얼룩말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20%래요. 그러니까 5번 공격하면 1번밖에 성공을 못해. 4번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얼룩말 입장에서 보면 사자가 나를 공격을 하면은 5번 공격하는 나는 4번은 사는 거예요. 그리고 1번 죽는 거예요. 자, 이것도 10초 안에 결판이 난답니다. 사자가 막 달려오면 이제 얼룩말이 도망가는데 10초만 벗어나면 사자가 짖는데요. 그러니까 10초만 벗어나면 사는 거예요. 5번 중에 4번 살면 얼룩말이 팍 도망가서 이제 사자가 지쳐서 살았어. 그때 얼룩말이 이런 말 한대요. 아이씨 죽을 뻔했네. 아이씨 죽을 뻔했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동포동 살찌는 거예요. 2시간 자고도 사는 겁니다. 동물들도 그래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만물의 영장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또 이사야 43장 19절 20절 21절 바로 앞에 나오는 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네 인생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되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와 끼어놀게요. 얼룩말도 나를 존경해서 우와 대박 하나님 최고예요 하게 만들 거야.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미물들이지만 그들은 나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걱정 없이 살아가. 죽을 위기에서도 하물며 너는 내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너는 내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내 계획이 네 인생에 심겨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찬송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그런데 두려워만 할 일이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기뻐 뛰게 해줄게. 찬송하게 해줄게. 네 입술에서 한숨이 그치게 해줄게. 한 부인이요, 여자분이 남편이 병이 들었어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애가 5인데 살 길이 막막한데 누가 식료품 가게를 한번 해보라고 집에 있는 값 나가는 거 다 팔고 다 싹싹 긁어 모아서 식료품 가게를 열었어요. 망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맨날 밥 달라고 이거 사달라고 졸라대기만 해. 식모살이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옷 얻어다 입히고 반찬 남으면 그거 갖다 먹이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버텼어요.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애들 무너진다. 엄마니까 버텼어요. 하루는 아들 녀석이 왔는데 표정이 이상해. 엄청 우는 것 같아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주 힘겹게 말을 떼는데, 엄마 내일 선생님이 오시래요.
눈치가 있잖아요. 왜? 너 무슨 사고 쳤어? 무슨 일 했어? 막 울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연필이 없어서 내 짝꿍 거 가져다 썼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리고 애들이 나보고 도둑놈이래. 그리고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버텨나가는 이유는 그래도 애들 때문인데, 내 자식이 도둑놈 소리 듣고 산다는 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아이들 재우고 밖에 나가서 연탄불 피워놓은 걸 갖다가 방에 피워놓습니다. 오늘 다 죽자. 그리고 그 자리에 누워요. 누워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이들도 불쌍하고 하염없이 옆으로 눈물이 흐르는데, 그때 희미하게 옆집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요. 가만 들어보니까 찬송 소리,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그 찬송이 들리는데 자기 학창시절에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 그리고 마치 나에게 하는 이야기 같아.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너는 그때부터 내가 택한 나의 딸이야. 근데 왜 나를 바라볼 줄 모르니? 왜 나에게 맡길 줄을 모르니? 왜 나를 의지할 줄 모르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나 학창시절에 그 어릴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를 외면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한참 원망을 쏟아내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 원망 소리가 회개 소리로 바뀌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죄송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도, 사랑해 주시는데도 원망해서 죄송해요. 믿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 회개 소리가 나중에 감사로 바뀌더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애들 잘 입히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는데요, 저 5 아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비록 가난하지만 이 추운 겨울날 저 칼바람 피할 수 있는 지붕과 벽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네 광야 같은 인생에 내가 길을 내줄게. 사막 같은 삶에 내가 강이 흐르게 할 거야. 네 영혼으로 네 삶에 생수가 넘쳐 흘러서 먹게 할 거야. 너는 내 삶의 이유거든. 그래서 네 입술에서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 해줄게. 이 약속을 받은 우리 오늘 다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을게요. 믿고 오늘 감사할게요. 오늘 찬송하며 살게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와, 하나님 대박이에요, 그 고백 드릴게요. 달려나가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찬송해요. 지난주에 불렀었는데요,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